오늘은 화엄살림 두 번째 날 세주 묘원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엄경은 이 번역된 경전으로 치면은 진본, 그리고 이제 그 진본이라고 해서 한 400년도, 서기 400년도 연간에 60화엄경 불타발타라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삼장법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은 그 현장법사가 삼장법사, 손오공에 나오는 그런 경률론 3장에 달통하고, 그 다음에 서역의 언어와 중국의 언어에 달통했던 분들, 교리행과에 달통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삼장법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00년도쯤 돼가지고 또 이 측천무가 제위를 할 때, 그때 80화엄경이 번역이 됩니다. 4만 5천 개송이 되고, 그 앞에 60화엄경은 3만 8천 송 정도를 번역합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총 10만 개송 48품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80화엄 39품이니까 이 개송으로는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이 빠졌고, 또 그 품수로도 꽤 여러 품이 빠진 상태죠. 예전에 교통이 불편하고, 그리고 그 사막을 건너서 경전을 모셔오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중간중간에 산질이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엄경은 그 담고 있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청량국사라고 하는 분이 살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 770년, 80년 요쯤에서 또 그 40권본, 입법계품만을 담은 40화엄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번역이 잘 된 것만을 골라서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은 화엄경 80권본 중에서 앞에 입법계품 이전에 59권과, 그리고 또 뒤에 40권본 입법계품을 붙여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90 몇 권이죠? 99권이 나오나요? 자, 이렇게 그런 99권의 경을 보게 되면은 가장 빠진 것이 적은 상태로 경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엄경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화엄경이라고 하는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것은 무진수다라의 총명이다. 그러면은 모든 경전을 총망라하는 이름이다. 그러면은 다른 경전들은 대방광불 화엄경에 안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가장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고 완전한 이 의미를 품고 있는, 전해주는 경전의 이름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그러면은 어째서 그러한가? 그 이름을 다시 새겨보면은 대, 방, 광, 불, 화, 엄, 경 7자를 한자 한자씩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자는 크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앞에 생략된, 대자 밑에 생략된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본성이 크다. 그러면 어떤 본성이냐? 진여 본성의 자리가 크다. 진여 본성의 자리가 본래 큰데, 진여 본성의 자리를 불성의 자리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성품 성자를 놓고 거기에서 유정물에게는
불성, 무정물에게는 법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유정물이냐 무정물이냐를 가르는 것은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중에서 색이 있고 수상행식이 없으면은 무정물이고 수상행식이 함께하면은 유정물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유정물에게는 불성이 되고 무정물에게는 법성이 되는 그 특징이 있는 자리가 이제 진여 본성이 되겠죠. 그것의 특징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왜 중요하냐 이러면은 우리는 이 대방광불 화엄경의 대자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의 마음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가다가 포함한 데가 가슴으로 품는 사람도 있고 품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품는 환경도 있고 품어내지 못하는 환경도 있고 그렇게 해서 중생의 마음은 편벽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칠 거를 고치더라도 품에 안고 고치고 야단을 치더라도 품에 안고 야단을 치고 품 바깥에 내놓으면 관계가 단절되고 품 바깥에 내놓고는 자비가 없습니다. 내 품 안에 안고 내 품 안에서 함께 느껴야 공감을 하면서 있어야 그 내 몸과 같은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내가 당신을 배우고 당신이 나를 배우면서 이러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한계가 한계를 두지 않고 두루 포함하면서 한계를 두지 않는 이 마음을 배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몸은 점점 거리를 두면서 이 간격을 두고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마음마저 간격을 두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간격을 두면서 힘들어하는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동등하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함께 힘들어하고 있다는 공감의 마음을 가지면서 내 아픔을 호소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의 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법자지라. 무엇으로서 자성을 삼느냐? 바른 것으로서 자성을 삼고 그리고 무엇을 유지하느냐? 궤도를 유지한다. 바른 것을 통해서 바른 것을 유지하면서 그것으로서 궤도를 만들어내고 그 궤도를 만들고 그 궤도로서 안내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바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 우리가 바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 아는데 무엇이 바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주춤을 하고 각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바른 것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에서는 간단합니다. 이고등락, 괴로움의 성격을 버리고 즐거움의 성격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고등락을 꿈꾸고 있고 이고등락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은 중생들이 추구하는 이고등락이 왜곡되어 있고 전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곡되고 전도된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 우리가 반야심경을 외울 때 색수상행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색은 놔두고 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수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합쳐서 수온, 수의 특징, 이 느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사념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념처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관신부정, 이 몸이 부정한 줄을 관해야 거기에서 지혜가 생긴다. 이 몸은 원래 깨끗하지 않은 것이다. 그 두 번째가 뭐냐? 관수시고, 수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이 됐든 괴로운 느낌이 됐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되었든 상관없이 모두가 결국은 고를, 괴로움을 확대 재생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 모든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러한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서 유연히 벗어날 때 우리는 해탈의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생을 괴로움을 버리고 괴로운 느낌을 버리고 즐거운 느낌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즐거운 느낌의 경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왜 우리는 괴로움의 양은 또 늘어나는가? 그것은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이 하나의 쳇바퀴 안에서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고등락이란 수라고 하는 그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이러한 느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으로부터 해탈한 상태의 즐거움을 얻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일러주는 것이 이 대방광불 화엄경의 방자의 의미이다. 그러면은 이 법이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느냐? 아래로는 지옥 중생에서부터 위로는 등각보살에 이르기까지 그 완성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바른 특징을 올바른 특징을 유지하고 그것을 그 자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궤도를 그 부처님의 경지까지 우리 중생들을 완전한 행복, 완전한 인격, 완전한 성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궤도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서 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라고 이 진여 본성의 자리를 체라고 얘기하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리고 상이라고도 모양상자 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대방광, 광이라고 하는 자리는 용이라고 작용을 한다 해서 용이라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것은 법성월융, 법의 성품은 월융에서 무이상, 아무런 다른 이 차별되는 모습이 없는 것, 이 자리가 바로 진여 본성의 자리겠죠. 제법 부동 본래죠. 그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자리에서는 무엇이 발생이 되느냐? 움직이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든 무엇이 움직이든 움직이는 자리에서는 괴로움이 발생이 되고 움직이는 자리에서는 미혹이 발생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리를 화엄경 이 의상조사 법성계에서 보면 구례부동 명의불, 옛적부터 움직임이 없던 자리, 그 자리를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여본성과 함께하는 법,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항아사수만큼의 무량한 공덕을 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처님의 진여 본성의 자리에 다가가서 거기에 개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추고 싶었던 수없이 많은 공덕을 저절로 갖출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갖추는 것은 원래 없던 것을 갖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서 일러주시기를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이 이미 무량한 복덕과 공덕을 갖추고 있건만 망상 집착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진여 본성은 각자가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들이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고 유정무정이 이미 그 불성을 다 가지고 있건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성이 집착과 망상에 덮여 있다. 그러면 집착과 망상 사이에는 무엇이 생략된 말이냐? 집착과 분별과 망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고통들이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느냐? 집착으로부터 생겨나고, 수없이 많은 왜곡이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느냐? 집착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아버지가 한 말을 어머니가 전해 듣고, 어머니가 한 말을 딸이 전해 듣고, 딸이 한 말을 아들이 전해 들으면은 같은 말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말이 바뀌어서 전해집니다. 왜? 각자의 망상이 보태지면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망상을 보태 쓰는 줄도 모르고 망상을 보태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집착과 분별과 망상을 떼어낸 올바른 법, 정법의 기초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용은 큰 곳에서도 일어나고 작은 곳에서도 일어나는데, 그 큰 곳에서 일어나든 작은 곳에서 일어나든 진여 본성을 바탕으로 하고 무량 항아사 공덕을 바탕으로 하는 작용은 그 작은 것도 작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것도 큰 공덕과 동일하고 우주 온 법계와 동일한 크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무주상 보시복덕, 무주상으로 보시를 하는 복덕은 진여본성에 의지한 보시복덕은 그 복덕이 불가사량하다. 그 보시의 양이 얼마냐를 묻지 않고 그 무주상의 상태, 진여본성에 의지한 상태에서 일으키는 보시의 공덕은 그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크기의 복덕이 되고 공덕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기가 크냐, 작용을 일으킬 때 그것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그 다루고 있는 사안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광이라고 하는 말은 많다, 다양하다, 또는 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진여본성에는 그 본 자체가 있고 또 그 자체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공덕의 모습을 드러내는 특징들이 있고, 그 공덕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작용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진여 본성을 바탕으로 하고 그 무량 공덕을 바탕으로 할 때는 크든 작든 그 공덕이, 거기서 일어나는 작용이 그 무한히 커서 그 한계를 알 수가 없고 그 공덕이 포함하는 것이 가늠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불성의 본성이고 불성의 모습이고 불성의 작용인데, 그것을 깨달으신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시죠.
그러면 깨닫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진입하신 분을,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진여 본성의 본성과 모습과 작용을 자유자재로 발현하시는 분, 자유자재로 활용하시는 분, 생활 속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쓰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러면은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증득의 경지라고 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일치가 돼서 생활 속에서 소화가 되고 생활 속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증득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 이전의 경지를 이렇게 몸에 완전히 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직은 어색하지만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수행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공부하는 과정이 이해의 과정이 되겠죠. 그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이해의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궁금해하고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믿음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과정은 이런 좋아하고 호기심을 갖고 이러한 마음이 지속되는 믿음, 신, 그리고 그 방법을 이해하고 그 방법을 추구하는 이러한 이해의 과정, 실천의 과정, 증득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거기에서 부처님은 이미 증득의 경지, 신의 행을 거쳐서 완전한 증득의 경지에 계신 분이라면 대방광불 화, 꽃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비유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비유했느냐? 우리가 학생과 선생님을 보면은 무엇과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완전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닮아가고 싶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결과의 위치에 있고 학생은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꽃이 핀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방광불, 부처님이 결과의 위치에 계시다면은 그러면은 그 결과의 위치에 계신 부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이 깨닫고자 하는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보리심을 바라고 부처님이 닦아가신 수행의 길을 똑같이 실천을 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처님께 여쭙고 또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부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분들의 모임을 전체를 아울러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꽃으로 비유한 겁니다. 꽃과 열매, 이 관계에서 꽃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은 이 꽃들은 이 세주묘원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자, 머릿속에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 둥근 원뿔을 우리가 원뿔 모양, 둥근 원뿔 모양을 상상할 수 있겠죠? 둥근 원뿔 모양의 맨 윗자리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고 하면은 그 둥근 원뿔의 그 사이사이를 계단으로 이렇게 쭉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52계단을 이렇게 2계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52계단을 만들어내면 맨 위에 십신에서 초신, 그 위에 계단 이렇게. 그런데 이 크기를 어떤 모양으로 다시 그리냐면 호수에 돌을 딱 던지면은 가운데 돌이 딱 떨어지고 나면 여울이 이렇게 지죠. 이렇게 여울이 지면서 여울의 크기가 점점 중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서 멀은 게 아니라 경지가 부처님과 조금 먼 분들은 십신보다 경지가 부처님과 가까운 분들은 십주, 부처님과 거리가 십주보다 더 가까운 분들은 십행,
또 10행위보다 더 부처님과 가까운 분들은 10회양, 그리고 10회양보다 더 가까운 분들은 십지보살님들, 십지보살님보다 더 가까운 분들은 누구예요? 등각보살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이 보리도량의 그 신중으로 전부 이렇게 모여드셨습니다. 이분들이 쭉 모이셔서 이 모이신 분들의 이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들이 부처님을 쭉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그것을 설명한 경전이 이 화엄경의 세주묘원품이라는 거예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이렇게 묘각은 부처님의 자리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차이가 나는 분들이 쭉 하니 부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자리에서 법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장엄할까, 장엄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 자리에 등각보살님들도 무수하게 오시고 십지보살님들도 무수하게 동참을 하시고 또 십회양보살님들도 무수하게 동참하시고 십행보살님, 십주, 십신보살님들이 무수하게 동참을 하고 거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몹시도 장엄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세주묘원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어떻게 장엄을 하느냐? 이러면은 부처님이 이 각자가 이 부처님과 과거에 비로자나 부처님과 과거에 인연이 있었고 부처님의 비로자나 부처님이 인행시에 성불하시기 이전에 비로자나 부처님과 동행하면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인연을 지었던 분들이 지금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회상에 지금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법문으로 부처님을 장엄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부처님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따라 공부하면서 성취하면서 자기가 성취한 공덕의 이름들, 즉 보살들의 불명, 보살님들의 불명을 자기들이 하나씩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기 지위의 수행의 계위에 맞는 그러한 이 보살명들 이런 이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의지에서 이러한 법문을 성취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 성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이 그냥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이 아니고 얼마나 훌륭하시냐면요. 이런 자리에 제 입장에서 제 위치에서 미흡하나마 부처님을 이해하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러이러한 모습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지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주묘원품에서 이 세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라는 것은 세간을 얘기하는데 세간이라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로 무한한 시간을 끌어안고 미래로 무한한 시간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얘기하는데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렇게 모든 시방의 모든 방향으로 한계가 없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런 세간 안에 들어있는 그 중에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간의 주인. 어떤 주인이냐?
부처님과 그리고 이 군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하는 왕이냐 하면은 이고등락 파미개오,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하는 지도자, 영도자이고, 또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지혜를 열게 하는 영도자입니다. 세주 묘원품의 세주라는 것은 각계각층의 각각의 수준에 있는 모든 그 보리심을 발한 보살들을, 그이들을 어디로 보리심이 이 깨달음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자, 영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십신보살들을 안내하는데 보현보살에서 비롯해서 이런 대단한 그 보살님들이 영도자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집근강신, 신중신 이런 분들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 이 화엄회상에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러한 영도자들은, 보현보살님은 어떤 보살님이냐 하면은 이미 과거세에 부처님의 과의를 증득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미 부처님이신데, 그런데 부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다시 보살의 지위로 당신이 한 발 내려서십니다. 그러면은 이미 부처님의 지위를 얻으신 분이 보살의 지위로 내려앉으셔요. 그러면은 이분이 영도자로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끔 중생들을 인도하려고 하면 인도하는데 착오가 있을까 없을까요? 착오를 일으킬 이유가 없죠. 이미 가본 길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과 부처님은 서로 부처님의 과의를 이루신 뒤에도 어떤 분이 교화를 일으키면은 다른 부처님은 보살의 지위로 한 발 내려와서 안내자 역할, 영도자 역할을 해서 부처님의 경지로 안내하는 시범 조교의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그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 관세음보살님들을 우리는 대자대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중생은 어떻게 되느냐? 지위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처럼 생각하죠? 죽는 것처럼 생각해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오직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 정각을 이루신 분들은, 성정각을 이루신 부처님들은 위치의 구애를 받지 않고 모든 중생들에게 필요한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면 외모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당연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집근강신 무리들을 영도할 때는 어떤 모습을 갖춰요? 집근강신 모습을 갖춥니다. 그러면 신중신을 영도할 때는 신중신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다른 경전에서 그러한 전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이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의 모습을 놔두어서 제도를 해야 될 자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을 놔두어서 제도를 합니다. 왜? 관세음보살님도 이미 과거에 이미 부처님의 과의를 증득하셨다가 보살의 지위를 스스로 낮추셔서 지금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부처님의 모습을 놔두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하면 놔둘 수도 있습니다. 또 보살의 모습을 놔두어서 제도를 해야 눈높이가 맞을 중생에게는 보살의 모습을 놔둡니다. 장자, 거사의 모습을 놔두어야 눈높이가 맞을 중생들에게는 장자, 거사의 모습을 놔두어서 교화를 합니다.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장엄을 하고 있고, 이런 그런 회상이 무엇이냐? 세주 묘원품입니다. 어떻게, 왜 묘하냐? 이분들이 얻은 경지가 이 영조자들의 안내를 받아서 어떤 이 집근강신은 10주품 중에서 제2주에 경지에 오른 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신중신의 모습으로 데리고 온 대중들은 3주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화엄회상에서 이 10주 이상의 분들은 어떤 위신력이 있느냐 하면은 직접 부처님을 보는데 장애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 비로자나 부처님을 보는데 장애가 없는 분들을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러면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리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불성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성의 자리를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엄회상에서 참여해서 그 부처님의 이 화엄회상에 참여한 대중들은 기본이 무엇이냐? 기본이 견성 이후에, 견성을 한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묻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면 또 견성 이전에 이들에게는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가 하는 법을 또 공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회상에서 우리가 세주 묘원품에서 모여있는 이 모든 분들의 이런 역할들을 그런 오묘한 경지에 대한 경지로서, 오묘한 경지를 얻은 분들이 더 오묘한 경지에 부처님의 경지를 얻기 위해서 모여있는 법회의 장소, 세주, 세간,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이 3세간의 이 3세간의 존재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 목표와 방법과 그리고 방향을 갖습니다. 부처님이 목표이고 그 가는 길이 방향이고 순간순간 관절관절에 닦아나가야 하는 법이 방법이 되겠죠.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하신 내용들이 이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방광불 화엄, 이런 이 6자는 이 화엄경이 안고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경이라고 하는 마지막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이 꽃들을 하나하나 있으면 다 날아갈 수 있는 꽃들을 실에 하나하나 꿰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두면은 꽃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대방광불 화엄의 내용을 잘 꿰어서 단정하게 모아놓은 내용이 경이라는 의미이고, 그 안에는 대방광불 화엄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은 과거의 사람이 들어도 항상 옳고 바르고, 현재의 사람이 들어도 항상 옳고 바르고, 무엇을 하는데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데, 무엇을 하는데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지혜를 얻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로 완벽해지는데 부처님과 같아지는 경지로 오르는 곳에, 그러한 경지를 얻는데 가장 완벽하게 과거의 사람에게도 항상 통하고, 현재의 사람에게도 통하고, 미래의 사람에게도 통하고, 또 동양 사람에게도 통하고, 서양 사람에게도 통하고, 어린 사람에게도 통하고, 나이가 든 사람에게도 통하고, 이렇게 두루두루 통하는 내용입니다. 항상하게 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우리는 이 대방광불의 대자를 하나를 가슴에 품고 내가 마음을 쓰는데 옹색해지면은 그러면은 나는 내가 막힌 자리구나. 이 자리가 내가 누구를 품지 못할 때, 그럴 때 마음 밖에 내놓고 있을 때 내가 옹색하구나. 내가 이 자리가 부족한 거구나. 네가 부족해서 내 마음 밖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느 중생도 마음 밖에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중생은 마음 안에 담아놓은 중생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중생은 몇 명 없어요. 마음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부처님은 마음 밖에 내놓은 중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극한 데까지 표현한 분은 누구예요?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은 지옥중생. 지옥중생은요, 아주 악독하거든. 그래가지고 살아서도 악독한 짓을 하고, 이 지옥에 가서도 은혜도 모르고 도와주려고 그러면 원한심 품고, 이런 정도의 그런 이 마음을 갖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찰나간의 찬스에 선법을 받아들일 여지가 열릴 때 그 찬스를 노리면서 이 교화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지장보살님,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실천하는 그런 분이 지장보살님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당장은 화해가 안 돼도 품어놓고 생각하기.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품으면서 생각하기. 그렇게 옹색해지는 자리로 가지 않고 큰 자리로 가는 이 공부법을 이 화엄살림 기간 동안에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서 또 1년을 잘 살고 또 화엄살림에서 마음을 넓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넓은 마음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어서 대방광불 화엄경 세주묘원품에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도 보리심을 발해서 대방광불 화엄경의 법회가 열리는 세주묘원품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마음으로라도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리고 마음을 키워가는 이 불자님, 진실한 불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